보통 우리가 성탄절에 쓰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젠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워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대림절이라는 4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시는 성탄절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면 그 다음은 주현절이라고 해요. 주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졌다, 주현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절기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이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이클을 보면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이죠. 그리고 다시 우린 또 대림절을 맞이해야 돼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언제와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주현하는 거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가 주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 시작으로 예수님 다시 우리가 당신을 주현하고 대림하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런 시간들로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을 쉬듯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그들이 숨을 쉬듯이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었죠. 다시 주님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듯한 우리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우리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시면 자, 그가 바라는 희망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그가 바라던 희망은 한 번이라도 한번 일어나 보는 거 아닐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는데 이 안진뱅이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희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보면 숨이 나는 것은 쉬지만 희망 없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체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념이라는 건 뭐냐면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해버리는 거예요. 체념해버리는 듯한 우리의 소망 없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진뱅이의 삶이 체념하는 삶이었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지만 유일하게 안진뱅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친구들이 매일마다 안진뱅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하냐면 구걸을 하는 겁니다. 끼니를 그렇게 떼었고 끼니를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이미 자신은 일어날 수 없다. 남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희망조차 없어진 체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라는 게 뭘까요? 체념을 가지고 아니 포기하고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희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 바로 저는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이름은요,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2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자폐아예요. 사실은 지금은 소천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현영 장관님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현영 장관님의 따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자신이 이제 지금 이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이미 복수가 찼어요. 복수가 찼다는 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죠.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는.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눈에 밟히더래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자폐아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혹 누군가를 데려가셔야 된다면 차라리 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데려가시지. 첫째 아들은 멀쩡했고 둘째 아들은 자폐한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친구가 없는 이 아이를 내가 버려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어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민아 목사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그래서 온 거다. 어미의 마음은 이거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고통받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곧 죽게 되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내 둘째 아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미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체념하며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아침마다 너무나 감동이 돼요. 내가 때로는 우리 새 아이가 있습니다.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들이 아픈 것보다 때로는 제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제 해외 사역을 다녀왔을 때 온도차가 거기는 한 20-30도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제 몸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파카를 입어도 춥고 어젯밤에 별거에 오한이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다니가 막 달려와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우리 아빠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별이가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있는데 또 별이가 달려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부모인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죠. 그 위험 가운데 대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또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의 메시지라는 건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말씀은 안진뱅이가 체념하고 삶의 소망 없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진뱅이에게 금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은과 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체념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과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국과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국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은과 금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진다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탄은요, 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탄은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한번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예, 주님, 저의 삶의 뿌리는, 저의 삶의 기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할까요? 왜 우리가 낭만할까요? 왜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체념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불안해야 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에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의 삶에 불안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은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으면 그것을 잡은 순간 또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안정적일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없어지고 나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성탄절은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삶의 기반은,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게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같이 기도하는데 서진 선교사님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주간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살짝 긴장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의 예언대로 내가 죽으면 안 될 텐데. 네, 이 말은 하루아침 또 내일, 제가 오늘 또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4일간 갈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는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내일, 여러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저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볼 거라는 확신이 제한이 물론 있죠. 근데 이 땅에서 다음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성탄의 이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젠 소원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닌 소망의 예수님을 다시금 붙잡는 시간으로 가요. 여러분,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산이와 다니와 별이가 저한테 소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미안한 게 아빠지만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산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고 다니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예준이와 하준이와 믿으면 소망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때로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그것에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를 잘해주고 하나를 못해주면 하나 못한 걸 가지고 아빠는 나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이후로는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걸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금과 은을 구하고 다른 부분들을 구하는데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성탄절을 이제 소원하면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소망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또 홍대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요, 그들의 손을 이제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에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 일으킵니까? 네, 어떻게 잡아 일으키겠어요? 한번 이렇게 꽉 잡으세요.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네, 옆에 지체에 얘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게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요,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지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죠. 나이가 어릴 뿐이지. 또 엄마들은 엄마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금강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잖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저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젠 제가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오른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주고 우리가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사이클 알려드렸죠. 대림절에서 성탄절을 가요. 성탄절에서 주현절을 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대림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과 함께 주현, 영원히 함께하는 삶의 사이클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와 믿음이와 하준이와 예준이와 산담별이, 또 우리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뱃속에 있는 행복이, 또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하는 남편, 또 아내, 또 안에서 그 아이들까지요, 이 땅에는 금강과 같고 이 땅에 불안정함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막 점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셨습니까? 예수님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주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이클로 들어갈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 모습을 보고요, 한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환난으로 표현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요,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위로함을 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일절,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시작한 또다시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히 함께할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는 성탄이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그 주연, 그런 그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초로 애찬을 하고 싶다는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가 의미하는 게 있죠. 초는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젠 소망으로였어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 없이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초를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 주님,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네. 우리 초를 받으셨다면 우리 한번 좀 주님 앞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도 그럴 수 있죠. 소망이도 그렇죠. 우리 예준이, 하준이도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산단별이도. 그러나 이 초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의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함과 불안정함과 체념케 하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 초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에게 와주셔서 그 어두움들을 이 빛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께서 친히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 공란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제 삶에 이런 영역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저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마침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올려드렸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혹 위험하진 않는데 아이들이 앉아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 많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숫자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정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당신의 어두움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물리치실 것입니다. 또 축복이죠. 자, 한번 서로 축복하며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이 불을 여러분 손에 계속 들고 계시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들고 계셔도 좋고 옆에 의자에 두셔도 좋고 집으로 가지고 계셔도 좋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제 이 불빛을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은요 예수님 것입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님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헤매이는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을 다시 붙잡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 잘 아시니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이 단순히 우리가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주연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하며 그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남몰래 흘려야 되는 눈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너의 눈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